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고난주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탕하던 삶이나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져 있던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외침이죠. 그걸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 제3원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땅에 잠시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인연을 맺고 있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봉양해 줄 것을 또 분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때때로 자기 가족들에게 모진 말을 하죠. 어떤 말이냐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소 의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 아들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적인 예수님의 존재감을 육신의 어머니와 구별시키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신적인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이 육적인 혈육의 관계와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거죠. 존재감을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매정하게 느끼고 야, 참 이상하다. 예수님 정한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사로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자기 육신으로 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의 어머니를 어루만지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더라도 요한, 네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인 것처럼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 분부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볼 때 마지막 제1원에서 말할 때 그 사람의 죄, 자기를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그걸로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경우 있죠. 교회에 사역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친절한데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시험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당신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시고 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너의 어머니다. 내가 없더라도 너는 너의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늘 당연히 여러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정말 예전에 내가 자녀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을 헤아리지 못할까 하는 그런 후회된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던 것은 당연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뼈가 녹아나고 삶의 헌신이 있고 온 모든 걸 쏟아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연하게 살았구나. 표현 한번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만든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상처 주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그 자녀의 입이나 마음속에 부모로 인한 상처에 대한 기억은 없도록 사랑하고 또 잘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배우자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녀였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당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그 고백을 하던 것, 우리가 다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4원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9시라고 나와 있죠.
낮 12시입니다. 십자가에 9시에 달려서 낮 12시, 즉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말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나오는 신음소리가 죽고 싶어라고 하는 그 외마디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다 보면 아글아글 지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있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은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온몸이 헤어지고 찢어지는데 그게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배고픔도 겪고 여러 고난도 겪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육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온 몸이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신음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고통, 우리는 아마 이 고통보다 덜한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나를 어떻게 알겠어? 이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신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우리에게 내가 널 잘 알아, 나도 고통을 알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정도는 견뎌야지, 너 견딜 수 있어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보며 때로는 애처로워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겨내고 견뎌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지만 그 고통이 믿을 만한 분으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친히 고통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도 같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